추운 겨울에 두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한 오두막집에 그 지붕에 덮인 눈이 다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눈이 하나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눈이 다 녹아가고 있는 이 오두막집에는 집안에 따스한 불이 있어서,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어서 그런 따스한 불길이,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결국은 지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눈이 다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전혀 녹지 않은 다른 오두막집은 불이 없었어요. 더구나 더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오두막집의 눈이 녹고 녹지 않은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봉사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와 그렇지 못한 삶에도 질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 우리가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전혀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공격하고 공동체를 자주 깨뜨리는 그런 품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켜 주님으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봉사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기계적으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에 있는 경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5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먼저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술에 대해서 좀 아픔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시골 마을의 면장이 뭐 그렇게 큰 것이 된다고 날이면 날마다 뭐 경찰서장, 우체국장,
국민학교, 중학교 교장 뭐 이런 분들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하여튼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벌써 저희 아버님이 동네 어구에 시골 마을에 들어오시는 건 벌써 알아요. 소리 지르면서 동네가 타나갔다 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뭐 동네 유지니까 누가 뭐 남으라고 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힘드셨어요. 아니, 저희 어머님이 힘드셨어요. 저희 어머님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힘이 드셨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 결국은 나오셨는데, 또 교회, 시골 교회 나가는데 전부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만 계시니까 남자가 또 최면상 나가지도 못하시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수원에 둘째 명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목회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시다가 또 거기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술을 좋아해야 될 텐데 정반대가 생겼어요. 그냥 제가 2살, 3살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밖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굉장한 축복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됐더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가? 그게 말씀을 보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사회적, 윤리적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도둑질, 거짓, 간음,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이 돼요.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도덕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모든 청각들이 다 있었어요. 그 우상 섬기는 방법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고, 우상 섬기는 방법이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는 그 여제사장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어 온 시에 막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쫓겨났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육체의 정욕,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 다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때로 술에 중독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분별력을 빼앗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충동까지 일으켜요. 제가 브라질에서 개척한 교회에 오다이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한 청년인데 이 친구는 술만 마시면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자기 부인을 찌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부부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를 했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술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술신이 지배하도록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첫째 뜻은 술 취하지 말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컵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커피 마셨는데 버리기가 아깝고 또 시각 교재로 가지고 나왔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커피나 물이 꽉 차면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충만의 뜻이에요.